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중국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배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은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영치와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그 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즘은 또 이렇게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관심 밖으로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200만입니다. 전 세계가 4,200만이 확진이 되었고 지금 죽은 사람은 근 200만에 가까울 정도, 100몇십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은 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에는 8만 3천 명이 하루에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8만 3천 명. 유럽에는 프랑스가 4만 명,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두 자리 숫자 이렇게 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죠. 오늘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온 메시지들이 참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우리 말씀하고 관계되는 하나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에 고종과 또 당시에 총리 플러스 대신들이 한일 합방 조약을 냈습니다. 경술국치라고 해서 1910년 8월 22일에 미리 조약을 다 맺어놓고 8월 29일에 드디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35년 14일이 지난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이 올해가 해방된 지 75년 되는 해입니다. 모든 왕조가 세워질 때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400년, 500년 좀 지나면은 이 왕조가 처음의 생각들이 다 사라져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 시가 지배했던 조선과 대한제국은 그렇게 망합니다. 온갖 탐관오리들이 득세를 하고 안동 김씨 또 풍량 조씨들이 세도 정치가 70년 동안 하면서 자기들이 다 끌어모읍니다. 세력을 잡아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다 끌어모았습니다. 세도 정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원군의 고종이 즉위를 하고 그의 아내가 민비라고 합니다. 명성황후라고 부릅니다만 왜 우리는 명성황후보다 민비라는 말이 익숙할까 하면은 그 민씨 일가가 그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세도 정치 70년보다 더 악랄했다는 겁니다. 모든 관직을 다 사고 팔고 그래서 전 모든
조선의 땅에 있는 백성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요, 1910년에 그 경술 국치일에 왜 조선은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9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왜 3.1 만세 한글을 일으켜서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 그때야 일어났나라는 대답을 제가 본 책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은 누가 통치하든 별 관계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많은 걸 빼앗겼으니까요. 열을 벌어들이면 7, 8은 빼앗겼답니다. 2개, 3개라서 주인이 A가 주인이 되든 B가 주인이 되든 별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주인이 바뀐다니까 희망을 가졌답니다. 이 나라 모든 귀족들과 대신들이 지배할 때보다도 그래도 일본은 좀 낫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만 일본은 땅까지 다 빼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년이 지난 그 3.1절에 그렇게 만세 한국운동을 한 겁니다. 항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방이 되고 75년 동안 잘 살잖아요. 우리의 주권을 누가 어떤 모양이든 침입할 때 우리는 화를 냈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독도도 우리 땅이라는 것도 그 마찬가지잖아요. 조금이라도 위협 속에 우리는 지지 않고 늘 이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조들이,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그렇게 해온 겁니다. 참 보십시오. 75년 됐다면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일본 제국주의를, 그 일본 강점됐던 그 시대를 경험한 분 많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92세신데 92세신데요. 일제시대 경험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조국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던 유관순, 전 민자를 좀 붙이고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벅찼고요. 17살 소녀입니다. 17살이면 지금 누구와 비슷할까? 17살 소녀예요. 부탈을 당하고 또 군부회가 부종이 돼가지고 스테븐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퉁퉁 부은 얼굴로 기어이 해방을 추록을 못하고 옥사당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유관순 누나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누나죠. 그보다 전에는 1909년에 안중근 의사라고 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그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의 가슴에 부르던 태극기를 펼치면서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당당히 주장합니다. 나는 테러가 아니고 암살범이 아니라 나는 적국의 원수를 죽인 정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그해 다음에 3월 26일이요. 1909년 10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그 다음에 3월 26일에 여순 감옥에서 사형당합니다. 그때 나이가 33살이에요. 한창 푸른 나이.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중에 가수 나훈아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 했다는 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흘린 피가 상해 가면요 홍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윤봉길 의사의 동상이 있고 그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도시락 폭탄을 만들어서 던져서 일본군 많은 대장들을 죽였던 사람 뿐만 아니죠. 이희영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로 전 재산을 다 끌었어. 이희영, 이시영, 이 모든 가족이 한일 합방이 되자 떠납니다. 더 이상 이 땅에는
희망이 없다고 완주로 넘어가서 새롭게 일어난다고 신흥 무관학교를 세우고 모든 군인들을 자기 돈으로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 애국자들이. 그리고 이행시는 그러고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었을 때 계속 독립운동을 하면서 상해로 돌아다니다가 체포되어 처형당합니다. 그의 형이 이시영이라고 임시정부 소속되어 있다가 김구한테 들어와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부통령을 합니다. 초대 부통령 대통령. 김구 이런 분들 정치뿐 아니죠.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징용당해서 사할린이나 일본 본토 많이 끌려가서 노동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도 나왔잖아요. 군함도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에서 철과 석탄을 캐며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또 우리 가슴 아프게 하는 위안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많은 꽃다운 소녀들이 끌려가서 짐승같이 그렇게 해를 받는 일들,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그 아픔과 눈물들이 깔려서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기 한숨을 던집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은 드디어 남한만 단독 정부가 구성되어서 드디어 출범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건국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한번 잘 살아보자. 서독에 파견한 광부들이 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일면을 봅니다. 그 시큼한 지하 600m 밑에 들어갔어요. 독일 사람이나 그 유럽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임금을 받으면 반은 전부 다 나라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소독으로 파견해서 소독 가서 울면서 그들이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은 시체, 영안실에 가서 솜으로 그 시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왔습니다. 월남전이 발발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월남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 산화했습니다. 그 목숨값으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경제적인 이런 여유가 그들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지만은 북한 공산당, 인민군에 대항하여 한국 전쟁 때 추구한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 학도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지, 학도병은 일본 시대죠. 어쨌든 고등학생들이 추축을 이루며 총 한 번 쏘고는 전쟁에 가는 그런 엄청난 전화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독재에 한거하다가 젊은 아이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4.19 혁명 이후로 전 세계의 학생운동들이 퍼져나갔답니다. 군부가 독재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민주지사들도 많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외치면서 허리끝 졸라매고 이랬던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의 정치적인 부여와 물질의 풍요라는 바닥에는 그분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들은 못 배운 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못 먹지만 내 자식들은 마음껏 먹게 하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온 우리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키웠는가 이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 바탕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들의 부모가 흘린 피와 땀과 수고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 위에 누리는 이 모든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세계 유일하게 도움을 베푸는 나라로, 영토는 작지만 경제 대국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8 내지 9위 하는 나라, 이런 나라에 사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까요? 2014년 12월 5일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우리 대한항공 대한항공 소속 086편 항공기가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콩 회항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인즉 마카다미아라는 땅콩을, 그것은 알러지를 앓는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봉투채로 준답니다. 그런데 그 칼의 부사장이었던 조현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탔었습니다. 그리고는 퍼스트 클래스에서 타서 왜 땅콩을 까놓지 않고 봉지채 주냐고 번거롭게 하냐고 승무원에게 화를 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하자 사무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매뉴얼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박또박. 부사장님, 매뉴얼에 의하면 까서 주는 게 아니라 봉투째 주는 게 맞습니다. 그저 화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사람도 무릎을 꿇리고 삭삭 빌게 만들고 가지고 있던 책으로 그 사람을 때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비장에게 말해서 돌아가라. 게이트에서 이 사람 내려라. 사무장 박창진 사무장은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자 그 클래스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자잖아요. 그들에게 선물을 다 약속합니다. 입을 닫아주세요. 선물을 다 약속하고, 승무원들에게, 객실 승무원에게는 너는 항공학교에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 인하대학교부터 해서 인하공전, 그리고 항공대학도 거기에 항공대학이 교직에 가도록 해주겠다고 다 그렇게 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자 조현아라는 사람은 부사장직을 사퇴하고, 그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그가 드디어 오랫동안 칩거하다가 다시 칼 사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2018년입니다. 2018년에 그의 여동생이었던 조현민이라는 칼 전무입니다. 주로 방송 대행을 많이 업무였는데 방송 대행사와 업무를 조율하다가 화가 났어요. 컵을 던진 사건, 물컵 사건이라는 이야기 들립니다. 그 컵에는 물이 아니라 매실액이 들어있었답니다. 얼굴을 뿌렸고 컵을 던졌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도 자기가 직책을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휴가를 떠났습니다. 돌아오자 모든 혐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소권 없음, 무혐의,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그의 어머니 이명희라는 분이 일을 터뜨립니다. 자기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대리석을 잘못 움직였다고 인부에게 화를 내고 뺨을 때리고, 그것도 속이 덜 풀려서
발로 찼던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2011년부터 18년까지 가정부며 그 안에 있는 정원사며 모든 사람에게 수차례, 열 몇 차례를 폭력을 행했던 의미로 그는 기소가 되어집니다. 지금도 2심이 아직 선고 안 됐습니다. 1심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인 2심은 다음 달 19일에 선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대리석이고 집 안에 있는 수많은 외국의 엄청난 인테리어 제품들을 다 밀수를 했습니다. 자기 비행기 안에 다 싣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금 포탈에 이런 요일도 서고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자, 그의 남편이자 조연아 조현민의 아버지 조양호 씨가 2019년입니다. 3월 27일 대한항공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에서 탈락합니다. 회장에서 드디어 물러나게 됩니다. 경영권을 잃어버리고 10일 뒤에 4월 8일 지병인 폐질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조양호 씨의 아버지가 조충원 씨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일제시대에 트럭 한 대 갖고 운송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이 나서 다 국가가 다 침발해 갔습니다. 한 40대까지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국가가 다 침발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5년 만에 그 정도까지 다시 세웁니다. 배도 한 40척 해서 육상과 해상에 그 운반 수송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60년 뒤에 대한항공 카를 국가로부터 인수를 해서 하늘까지 납니다. 과거 우리 어릴 때는 한진 고속버스는 최고 크고 제일 유명했습니다. 지금 뭐 한진 택배 뭐 정도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진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한때는 삼성, LG에 이어 재계 3위까지 했습니다. 미군의 군수물을 대교해 수송을 담당하면서 커졌고, 베트남에 생명을 걸고 군수물자를 운반하면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늘 재계 10위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런 조중원 회장이 죽으면서 지분을 절묘하게 갈라줍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차남에게는 장남이 조양호 씨고 칼을 줬습니다. 차남에게는 한국 중공업을 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셋째에게는 해운, 한진 해운을 주고 이렇게 갈라주고 그룹을 상의해서 운행하라고 했습니다. 조양호 씨도 죽으면서 그렇게 아들과 두 딸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 말썽이 나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조양호 씨, 이명희, 조연아, 조현미, 이 사람들이 잘난 것이라면 조중원 씨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밖에 없습니다. 조현미 같은 경우에는 그의 엄마 이명희가 태어날 때 하와이 가서 태어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자입니다. 원정 출산. 그 정도입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잘난 것은 조중원 씨의 핏줄을 이어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들이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086 칼 항공기를 돌릴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땅콩 하나 안 깠던 이유로 전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어쩌면 이 조현아와 조현민뿐 아니라 이명희뿐 아니라 우리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그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흘렸던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며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 꿈을 이루어야 될 그들이 그러지 않냐고 칼질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늘 사도 바울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그 재판장 앞에서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는 그 재판장 앞에서 매를 맞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울만 매 맞는 게 아니에요. 소스데나라는 이분이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보면 또 올라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소스데네가 그냥 소스데네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매를 맞으며 그는 교회를 짊어질 수 있는 그 고린도 교회 바닥에 깔린 그의 피와 눈물과 수고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매를 맞는다는 이야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부모님 세대에 많이 불렀던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쑥한 신사가 요리집 앞에서 매를 맞고 있어요. 왜 매를 맞는가 물어보니 요리를 먹고 돈이 없어서 매를 맞는데, 그래서 우리 알죠?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만다고요? 빈대떡이나 구워 먹죠. 요리집이 뭐냐? 기생집이 뭐냐? 이런 내용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뭘 먹고 무전 취식을 해서 매를 받지만 소스데네는 매를 맞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있던 그리스도들까지 합심해서 이 소스데네를 불러와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장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졌는데 그는 맞아야만 했습니다. 왜 맞아야만 했을까요? 교회라는 것은 이런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1885년에 지금의 그 인천입니다. 과거에 제물포라 그랬죠. 거기서 배를 타고 아펜젤과 언더우드라는 두 선교사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공식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135년이라는 한국 기독교의 역사들을 가집니다. 엄청난 많은 선교를 하고 최고로 많이 부흥을 뵙고 그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앞에 있던 선조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앞에 있는 선진들이,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일제 35년 14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맞아 죽어갔던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이 내려와서 이 땅을 점령했을 때 그 공산당에 대항하여 죽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이름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선지들이 흘렸던 피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 속에 이 땅의 교회들은 세워진 겁니다. 여기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생각나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후불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들보다 먼저 앞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찔리고 매를 맞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조금도 매 맞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소스데네가 매를 맞는데도
갈리오 총독은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독으로 폭행 사건, 그 범죄를 그는 제지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소수대를 보호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의 권력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군함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교회와 신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해꾸지하려고 해꾸지했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이나 목사님만 핍박받고 박해받고 피 흘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소스테네, 야손 이런 인물들은 다 함께 교회에 자신들의 피를 뿌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스러움과 이런 경제적인 풍요함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선조와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땀과 눈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내 주머니에 더 넣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야 될까요? 대한제국 말기에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합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눈을 부리켜 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목적도 없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피 흘리고자 하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한 자리에서 뭔가 끌어오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인간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도 매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 도망하고 아무도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우리가 흘려야 된다. 우리가 흘려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다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력을 모아서 우리도 발언하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힘을 막 써서 무언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교회와 성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른 모양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게 뭘까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교회의 가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소개하고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까 싶습니다. 토마스 로버트 제르메인. 이 땅에 누구보다도 먼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1840년에 출생하셨습니다. 사진 나옵니까? 토마스 선교사.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 아내는 몸이 약해서 임신한 채 중국에서 죽습니다. 그 아내를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도모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옆에 없었습니다.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아내는 걱정한다고, 네, 건강히 잘 있습니다. 늘 이런 편지는 주고받았던. 돌아오니까 아내는 유산부터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엄청난 시리와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달린 조그마한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영혼의 부름을 받고 그는 다시 복음의 열정에 불탔습니다. 한국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강화도에 들어갔어. 백령도에 들어갔어. 그는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어. 백령도에 성경책 200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1866년 언더우드와 벤젤레가 1885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한 20년 앞선 1866년에 미국 상선 제너럴 쇼먼이라는 그 배가 대동강을 거스르고 우리 조선과 통상을 하려고 강제적으로 대동강으로 침입할 때 조선의 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중국에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연락이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엄청난 많은 한자와 조선어로 된 성경을 준비해서 그는 그곳에 통역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평양 도지사입니까? 지금 평양 감찰사입니까? 너무 잘 싸워서 제너럴 쇼먼호가 불에 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참수시킵니다. 대동강 백사장에서 그가 참수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는 성경책 하나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망난이라 뭐죠? 망난이 맞습니까? 네. 그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을 주고 이걸 받으라 하고 그 사람에게 죽습니다. 나중에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사진 나왔죠?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가져간 그 책이 12살이라는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오고 그 최치량이라는 아이가 가져와서 자기 상전에게 줍니다. 그 상전이 바로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평양 영무무사라 그럽니다. 영무주사라 그럽니다. 이분은 집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성경을 찢어서 그 약한 종이로 도배를 했습니다. 성경으로 다 도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집이 팔려서 여관으로 개조돼가지고 여관으로 개조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드나들다가 전부 다 예수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사진 나와 있죠. 평양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토마스 순교사가 대동강변 그 백사장에서 피를 흘린 그것이 개죽음이 아니에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로 인하여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강화대에 가면은 지금도 선교사 무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임스 토프트라는 그분이 여자분인데요. 그분의 묘비병 앞에 제가 좀 울었습니다. 사진 나오죠? 예. 이 묘비병인데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모두 한국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들의 피와 헌신이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과 저도 누구를 위하여 흘려야 될 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수대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매는 소수대가 아니라 어쩌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될 매인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누군가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에 대한 가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을 지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빛을 갖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신하고 나아가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조선을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헌신했음을 이제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이 땅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전쟁에 죽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위에서 많은 경제적인 부여와 또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스 대내만 아니라 저희들도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가치를 위하여 함께 매를 맞는 그런 멋진 믿음의 역사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세영 집사님의 헌금송 함께 하면서 준비하시는 것 드립니다. 상관하지 않고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